오늘 처음으로 이 BBS 불교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긴장되기도 하네요. 네. 그래도 앞에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신심이 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연불의 수승한 이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많은 분들이 특히 이 불교 방송국에 매번 법사 스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할 때마다 와서 법문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셨기에 불교 교리나 또 이제 개인적인 이제 수행 면에 있어 가지고 다들 뭐 뛰어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법문할 내용이 연불의 수승한 이익이다 보니 오늘은 이제 연불 수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차근차근 천천히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불교의 가르침,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에는 그 가르침의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이고등락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고등락이라는 것은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게 불교의 핵심 요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또 어떨 것일까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도 이제 교리적으로는 뭐 3고가 있고 8고가 있고 뭐 108고가 있고 84,000고가 있고 또 무량고가 있고 아무튼 중생들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량무변하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요약을 하자면 우리 중생들이 첫 번째로 벗어나야 할 고통, 이것이 뭐냐? 사막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막도 아시죠? 사막도 하면 지옥, 악귀, 축생,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사막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막도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최소한 사막도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육도윤회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삼계 내의 중생들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끊임없이 돌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도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말씀드린 지옥, 악귀, 축생, 이것을 사막도라 그러고 또 삼선도가 있는데 삼선도는 뭐냐? 천상에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수라의 몸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삼선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서는 성문, 연각, 보살 이 삼성을 뛰어넘어서 성불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불을 해야만이 그 대열반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 고통으로 치자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막도의 고통, 그 다음에 육도윤회의 고통, 그 다음에 성인들도 성불하기 전에는 경계가 깨달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경계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의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통,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오직 성불을 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즐거움이란 어떤 것이냐? 즐거움에도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천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져 놓고 나는 즐거워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사막도는 고통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에 그래도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의 몸을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즐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많은 불자님들을 포함해서 인천의 낙을 많이들 추구하고 계십니다. 인천의 낙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천인의 몸을 받고 다음 생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흔히 우리 불교에서는 기복신앙, 기복불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내 남편 사업 좀 잘 되고, 내 자식 좀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직장 졸업해서 좀 대기업, 좋은 기업에 가서 회사에 가서 취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모의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가족 몸 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소박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바람도 굉장히 좀 소박한 바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복적인 신앙 형태가 잘못됐느냐?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중생으로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을 때는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바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몰라도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은 부모에게 조르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중생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나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살다 안 되면 이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만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인천의 복을 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은 우리가 불교 신앙을 하면서 이제 초보자 이런 단계에서 당연히 뭔가 불보살님께 바라는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교로 들어와서 불법문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지 몰라도, 근데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96가지 외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외도들 수행들 가운데서 좀 극단적인 수행을 하는 그런 종교도 있겠지만 좀 온화한 이런 수행을 하는 종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에서도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체는 우리 불교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또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 우리가 얻을 것은 인천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를 하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인천의 복, 이런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성문, 연각. 성문 연각이라고 하면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아란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란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불교 대성불교에서는 이것을 성문성이라고 합니다. 성문성. 사성자의 위치를 수행해서 아란과를 증득하는 이런 수행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란과를 증득해 버리게 되면 다시는 이 땅에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부처님이나 아란이나 다 똑같다고 하던데 뭐 또 남방불교를 무시합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대성불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란이 된다면 3계 내의 인과를 모조리 소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3계의 몸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란과를 증득해 버리게 되면 우리 3계 내 중생들과는 영원한 안녕입니다.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대성불교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성의 보살들은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세세생생 이 땅에 오셔서 중생 구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 구제도 원만해져야만이 나중에는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살도라고 그럽니다. 보살도. 흔히 말하는 성문성은 해탈도라 그러고 우리 대성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보살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살도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살행을 닦는다, 보살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면 왜 불도를 구해야 되냐?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불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불을 하지 않은 이상은 중생 구제가 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고등락이라고 했을 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성불의 즐거움, 다시 말해서 대열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열반의 즐거움.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대성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이제 이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수행을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동안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불이라는 말은 대부분 우리 스님들이나 신도들이나 서로 만났을 때 인사말로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 정말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인사말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무슨 성불까지 그냥 금생에 좀 몸이나 건강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놈도 속 좀 안 썩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 가면 그러면 다행이지 뭘 성불까지 바라겠냐.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불의 방법, 많은 성불에 관해서 그 교리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런 수행은 저런 큰 스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있고 맨날 할 일이 그 태산 같은데 스님들처럼 저 팔자 좋게 저 선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이 먹고 할 시간이 어디 있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성불은 내가 꿈도 못 꾸겠고 절에 가서 그냥 우리 가족들 잘 되기를 그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나 하자. 이렇게 부처님의 값이나 바라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연불의 수승한 이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연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연불이 아니라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경전을 독송해도 연불이라고 그러고 그냥 진언 수행을 해도 연불이라고 그러고 뭐 불보살님의 명호를 불러도 연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연불은 딱 한 가지예요. 나무아미탑을 명호를 부르는 수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연불이라 해가지고 다 똑같은 연불이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왜 다르냐? 이제 그걸 설명드릴까 합니다. 인도의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대보살님이 계시는데 용수보살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용수보살님이 계셨는데 용수보살님께서 당신의 저서에서 이행품이라는 그 논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살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거냐? 하나는 난행도, 하나는 이행도가 있다. 잘 들으세요. 보살도입니다. 보살도예요. 근데 이 보살도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난행도. 난행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렵게 가는 길이 있고 이행도라는 것은 쉽게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도가 성불을 위한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성불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가는 길이 있고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렵게 가는 길이 좋아요? 쉽게 가는 길이 좋아요? 쉽게 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 불교 방송국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차 타지 말고 걸어서 오라면 아마 반도 못 왔을걸요. 뭐 한 30분만 걸으라 하도 그 멀리 차 타고 가야지. 걸어서는 못 가. 안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난행도와 이행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행도를 영수보살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행도라는 것은 천리길을 두 발로 걸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고 했어요. 천리길을 걸어가면 괴롭잖아요. 두 발로. 그런데 반면에 이행도라는 것은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풍에 돛담배를 타고 가게 되면 순식간에 천리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를 탄 사람이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힘들 일이 없어요. 왜? 배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되니까. 선장은 따로 있거든요. 좀 이따가 선장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선장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다고 그랬어요. 이 수행은 즐겁다. 그래서 영수보살님 말씀을 종합하면 난행도는 괴롭고 힘들고 근데 이행도는 쉽고 편안하다. 즐겁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난행도는 무엇이고 이행도는 뭐냐? 또 그런 이제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난행도는 뭐냐면 오로지 자력 수행으로서 자력 수행을 해서 내 스스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개정해 사막을 닦아서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선정 상태에서 지혜를 개발해서 지혜의 칼로서 이 번뇌의 실타래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번뇌가 뭐냐? 탐진치 삼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야만이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인의 힘으로 오로지 자력으로서 이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탐진치 삼독을 끊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보살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자력 수행을 해가지고 이 불태전에 이르는 것은 마치 우리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 같다. 그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라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법상도 아마 들어 올리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웬만한 장정도 들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삼천대천세계를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행도라는 것은 쉽다. 왜 쉽냐? 이 부처님의 원력의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원력으로 성불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타력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토 수행에서는 이 자력과 타력이 이 상대되는 두 가지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자력 수행이라는 것은 이 난행도라는 것은 오로지 내 힘으로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탐진치 삼독을 끊어서 윤회를 벗어나서 성불하는 방법. 그런데 이행도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개정의 사막을 닦을 수 없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모든 근기에 다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이 상태로라도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올라타게 되면 평등하게 저 열반의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닦을 수 없고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끊을 수 없지만 부처님의 원력으로 우리가 극락왕생해서 성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보살님께서는 이 이행도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극락왕생해서 성불하는 방법을 설해 주신 겁니다. 네. 이게 영수보살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불하는 방법에는 어려운 방법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다. 여러분 어려운 방법을 선택할래요? 쉬운 방법을 선택할래요? 네. 쉬운 방법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쉽냐? 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우면 쉬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쉽냐? 그 쉬운 이유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서 그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량수경은 극락세계의 성립과 또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아주 무량겁 전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량겁 전에 법장비구라는 분이 계셨는데 원래 국왕의 신분이었는데 출가를 해서 이제 스님이 되고 그다음에 영맹정진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행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자제왕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앞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무슨 발언을 하냐?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발언이 모두 48가지지만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제18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들 합장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번만이라도 내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다만 오욕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하겠다. 예, 합장 보세요. 이게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기 전에 발언을 하신 48대원 중의 제18원입니다. 이게 48대원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불왕생원입니다. 이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쉽게 왕생해서 쉽게 성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이행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18원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렸는데 간략하게 먼저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장비구께서는 우리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먼저 발언을 할 때 이제 가설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불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자, 여기는 시방세계의 중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방중생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시방중생이라는 것은 이론은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시방중생에 포함됩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있는 이런 중생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 대상은 시방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포함되겠죠. 네. 그 시방 중생이 누구냐 했을 때 저 사람입니다, 저 스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접니다 그러세요. 접니다. 남이 아니라 접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번만이라도 내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내지 10번만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라. 뭘 믿고 뭘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그 구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러면 저도 극락왕생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정토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는데 부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들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에는 그런 법은 없어요. 억지로 강제로 끌어가는 그런 법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야 되거든요. 극락왕생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가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지 10번을 내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지 10번이라는 것은 여기에 내지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내지라는 것은 많음에서 적음에 이르기까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르기까지,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한 번만이라도 내 이름을 부른다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앞으로 수명이 10년 남으신 분들, 20년 남으신 분들, 30년 남으신 분들, 50년 남으신 분들, 그거는 이제 누구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정토 수행을 접하고 나서 지금부터 나마아미타불을 부르며 극락왕생을 발언한다면 임종할 때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반드시 왕성할 수 있다. 반드시라는 것은 불확실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스님 극락세계가 좋은 줄은 아는데 그게 가려면 얼마나 많은 공덕을 닦아야 됩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지금까지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별로 공덕도 못 쌓았고 집에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오히려 악업만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극락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드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일반인들이 제가자들이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여기 부처님의 말씀대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이렇게 연불만 한다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치의 불확정성도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말씀하셨죠? 제가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1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0번 내지 1번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 임종을 맞이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은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사시는 분이 있고, 열흘밖에 못 사시는 분이 있고, 하루밖에 못 사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10번밖에 연부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한 번밖에 연부를 못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연부를 하고 이제 곧 임종이거든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10번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연부를 한다면 왕생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원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할까? 수십 년을 열심히 연부를 해가지고 업장소멸도 많이 되고 마음도 청정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야 극락왕생하지, 우리처럼 세속 생활을 하면서 계율도 제대로, 오계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악업까지 지었는데 우리가 감히 저는 극락세계를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1번만이라도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죠. 부처님, 왕생 못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부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뒤에 보세요. 성불할 수 없다면 내가 왕생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면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서운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서운입니다. 그러면 이 법장비구가 지금 성불을 하셨습니까? 성불 못했습니까? 성불하셨죠? 그렇다면 성불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원력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설명하냐? 이 부처님의 말씀, 이 원력에 따라서 우리가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1번만이라도 연불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이런 부처님에 대한 원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 내지 1번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10번만 딱 하고 안 와도 되지 않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원력은 길게는 평생이라는 것은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임종할 때까지 연불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임종할 때까지만이라도 연불을 한다면 역시 극락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연불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내 스스로 자력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성불의 공덕을 우리가 지금 나눠 갖는 거예요. 연불하는 사람이.
그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이행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쉽게 성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처님의 크신 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극락왕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쉽게 성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구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부처님 제발 저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빌기 전에 이미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구제해 주시겠다고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장 비구께서 48원을 발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법장 비구한테 가서 저를 구제하기 위해서 48원을 좀 발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면서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을 걸 아니에요. 어디 저 지옥에 가 있는지 아기로 돼 있는지 축생으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미리 우리 중생들의 그 고통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시겠다고 발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부처님의 구제는 첫 번째 자발적으로 오신다. 두 번째는 평등하에 차별이 없다. 어떠한 중생이든 간에 시방 중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차별이 없어요. 스님이든 제가불자든 번뇌가 많든 번뇌가 적든 업장이 많든 업장이 적든 일절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중생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 치료를 하면서 남자니 여자니 뭐 키가 크니 키가 작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런 거 따집니까? 의사의 그 직책이 뭐예요? 사람 목숨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환자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오면 무조건 받아서 치료를 해주는 게 의사거든요. 자, 그렇다면 세간의 의사도 세속의 의사도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대상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 맨날 대사대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그 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중생들을 차별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스님이니까 내가 구제하고 저 사람이니까 제가 자니까 내가 좀 더 있다가 하는 거 봐서 아니면 저 사람은 좀 마음이 청정하니까 내가 구제하고 저 사람은 아직까지 마음이 너무 탁해. 고생 좀 더 해봐야 돼. 그렇게 차별을 하겠습니까? 그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부처님의 구제에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평등하에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야. 아무런 조건이 없다. 어떠한 사람도 이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극락왕생을 발언한다면 누구나 다 평등하게 극락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조건이 없다 해놓고 우리 보고 믿어야 된다 그러고 발언해야 된다 그러고 연불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물론 조건이라면 조건일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것은 진실로 따진다면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은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빠진 사람도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손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조건 없이 나를 구해주겠다고 해놓고 나보고 손 내밀으라고 그러네? 이게 조건이 아니냐? 그럼 손도 안 내밀고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손 내민 것 자체는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극락왕생을 원한다면 당연히 부처님이 나를 구제하려 하는구나 믿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나도 극락왕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주신 육자명호, 나무 아미타불 육자명호를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자명호의 배에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이 육자명호의 배는 아미다 부처님의 성불의 공덕의 완전한 결정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견고해서 어떠한 풍랑에도 침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승객이라는 거예요. 선장은 누구예요? 그렇죠. 부처님이 선장인데 설마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배가 너무나 견고합니다. 선장도 경험도 많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럼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도중에 배에서 뛰어내리는 경우. 본인이 배를 타고 가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엉뚱한 곳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다 보면 다시 돌아가야지 풍덩 뛰어내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3개의 고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구제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고 우리의 청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등하게 차별이 없다. 세 번째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게 구제의 3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그 공덕을, 성불의 공덕을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육자명호 속에 넣어서 우리 중생들에게 회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덕에 힘입어 극락왕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극락왕생이라는 것은 적은 성금과 복덕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무아미타불 명호가 바로 많은 성금과 많은 복덕이기 때문에. 왜 많은 성금과 많은 복덕이냐? 바로 부처님께서 초발심에서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행들이 그 속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공덕이 나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공덕으로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무슨 공덕으로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닦은 공덕으로는 전부 다 3개의 유루의 공덕이고 그게 거짓된 공덕이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는 극락왕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시는, 회양해 주시는 육자명호를 받아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 여기에 제18원에서 말씀하셨듯이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한 번만이라도 이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임종할 때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청정하고 내가 업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100%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행도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고 나면 우리 중생들은 본인 스스로를 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나 같은 사람도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이렇게 연불만 하면 나도 극락왕생해서 성불할 수가 있구나. 이 수행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불을 하면서 어느 깊은 선정에 들어야 된다거나 삼매에 들어야 된다거나 임종할 때까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나무아미타불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꾸준히 연불하는 사람은 임종할 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100%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100%라고 하냐?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이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네. 그 도장을 어떻게 찍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그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중생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타고 극락의 피안에 도달해서 더 나아가 성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토종의 조사스님이 선도대사님의 개송이 있는데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점점 쪼그라지고 머리털은 백발이 되며 갈수록 비실거리는 거렁거리를 보라. 설령 금은보와 지방 가득 있다 해도 늙고 병든 면하기는 어렵도다. 그대 천만 가지 쾌락 누린다 해도 무상은 끝내 오고야 말리. 오직 지름길로 가는 수행을 해야 하나니 단지 아미타불을 부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젊고 기력이 왕성할 때는 모르지만 한 해 한 해 이제 년세가 들어가면서 우리 무상이라는 것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끝내 우리는 마지막 그 한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아미타불을 부르는 길이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길이 바로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정토수행의 핵심입니다. 연불을 하면 그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이니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이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연불 자체가 부처님의 원력의 배에 올라타는 수행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는 사람은 반드시 왕생한다. 이게 정토수행의 핵심입니다. 앞의 교리를 잘 모르신 분이라도 이 부분만 반복적으로 사유하시고 이렇게 연불을 하시면 정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